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가 평화 가운데서 새해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평화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평화의 소중함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평화를 빼앗기고 나서 전쟁의 때나 환란의 때를 만나게 되면 그 평화의 때를 그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적으로는 기상이변이 극심하고 호주 같은 곳에는 산불로 인해서 호주 전체가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전도서를 보면 전도서는 세상에는 때가 있다고 말하면서 전쟁의 때가 있고 평화의 때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는 이 평화의 때를 이용해서 우리 인생에 주어진 아름다운 가업들을 잘 이루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평화의 때는 아픕니다. 건강할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건강할 때 그 기회를 잘 이용하지 못했던 것을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원래 여러분과 함께 잠언을 살펴볼 텐데, 특별히 잠언을 강의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마다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해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평화의 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올 한 해 주일 아침마다 잠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찰력을 허락하시고 말씀이 주는 풍성한 위로와 격려를 얻게 하시며 특별히 이 세상을 살아낼 참된 용기를 얻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모두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은혜를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먹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들어 올려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갈급한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빈들의 백성들에게 양식을 먹이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 세상에 성경을 주셨을까요? 사람들에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성경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의 기능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깔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신지식, 인간지식 이렇게 나누어서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데,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필연적으로 자신이 죄인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다른 소망이 없다는 사실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경을 읽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런 문제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성경의 기능, 이것을 율법의 용법이라고 합니다. 율법의 제1용법, 제2용법, 제3용법까지가 있는데, 율법의 제1용법은 깨닫는 기능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고, 내 힘으로는 구원에 도달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만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이것을 400년 전에 네덜란드 교회에서는 이것을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 첫 번째 교리로 이것을 상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전적 무능, 전적 부패, 전적 타락입니다.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일정 부분 있지만 스스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어떤 선함도 우리 자신에게는 없더라 하는 것이 바로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대하여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을 읽고 구원에 이르는 데는
인간의 지성과 이성의 능력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었던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성경은 분명히 읽어야 하지만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의 개입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비참한 인간을 구원으로 이끌 수는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들을 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발생하는 데는 성령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고 구원의 눈을 뜨게 되는 것은 성령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지성의 결과가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듣는 사람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시고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개별적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보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바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유럽 최초의 교회가 이 여성의 개인 주택에서 시작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반드시 주의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기 전에 내가 가면 진리의 성령이 오실 것인데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반드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성령의 조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비추심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마침내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텐데 그럴 때는 죄인이 회개하고 슬픈 자는 힘을 얻고 심지어 병자가 낫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푸른 초장교회 강단에서 설교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저의 설교로는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비록 무딘 입술로 말씀을 전가할지라도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시간에 우리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위에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전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동일하게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에 풍성한 깨달음이 있는 그런 것을 사모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의 두 번째 기능은 뭘까요? 그것은 구원받은 신자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지혜를 준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의 기능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그리고 구원받은 신자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가 하는 지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들 역시 지속적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그 기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능은 구원받은 신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는 성경에 매우 광범위하게 나타납니다. 이건 우리가 마치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교훈을 또는 지혜를 얻기도 하고 한 가정, 한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와 또 사건들을 통해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지혜들을 역사서, 선지서, 예언서, 시, 그리고 편지와 같은 서신서라고 하는 문학 장르를 통해서 이런 지혜를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부분의 성경들은 조금은 형이상학적인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매우 경건한 방식으로 접근하는데 66권 대부분의 성경은 조금 주지주의적인 경향을 지녀서 포괄적이고 철학적인가 하면 때로는 사색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효과적인 주식 투자 방법이라든가 성공하는 직장인의 인맥 관리, 교장 선생님의 5분 스피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을 암송하면 다소간 영적이고 정서적인 위로를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하는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매우 실질적으로 공경을 당했을 때에 적재적소에 사용할 만한 매우 실제적인 지혜를 얻는 데는 다소간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비록 경건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에도 불구하고 투자에 실패하기도 하고 아파트를 사고 파는 적절한 시기를 놓치기도 하고 또 자녀 교육을 망치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신용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자녀들과의 대화가 단절되고 가정 불화와 스트레스, 약물 남용, 그리고 고객과의 갈등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목사님의 설교보다는 한 분야에 50년 정도의 몸담은 어떤 특정 분야의 베테랑에게 한 5분 정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듣는 게 사실은 살아가는 데는 훨씬 도움이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육아에 진짜 너무 진저리가 나고 도무지 애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얼굴에 삶이 공고하다는 것이 이렇게 적혀있는 이 고단한 세댁에게 103동 아줌마가 나타나서 간단하게 얘기해 줍니다. 아줌마 걱정하지 마. 애들은 다 저절로 크게 돼 있어. 이 한마디가 목사님의 설교보다 훨씬 실제적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언의 진정한 위치와 위상이 드러납니다. 다른 성경들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말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영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잠언은 진짜 우리가 알고 싶었던 주제들에 대해서 말한다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했던 효과적인 투자 방법, 잠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에서의 인맥 관리, 잠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소간 정말 알고 싶었지만 성경이 좀 속 시원하게 말하지 않은 그런 주제들에 대하여 잠언은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에게 그 해답을 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들은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필요한 영적이고 신앙적인 주제들을 담론으로 삼는다면 잠언은 구원받은 신자들이 이 세속 사회를 살아가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필연적이고 그리고 매우 필요한 그런 문제들에 대하여 매우 속 시원한 그리고 매우 명쾌한 그런 답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경은 신학적이고 영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다면 잠언은 사회적인 문제, 경제생활과 관련된 문제, 인간관계, 대화술, 현명한 투자, 고위 관리들이 해야 될 처신, 행복한 가정생활, 명예를 지키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위 잠언은 깨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둘러 말하지 않습니다. 정답을 누구나 다 명쾌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명료하고 명쾌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잠언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잠언은 경제생활에 매우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를 보증을 쓰지 말라고 아주 간단하게 말합니다. 궁극이 없습니다. 보증을 왜 쓰면 안 된다는 말을 생략해버립니다. 들을 사람은 듣고 말 사람은 말하라는 거죠. 듣는 사람은 잠언이 주는 지혜의 보상을 누리게 되어서 편안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잠언의 지혜를 무시하고 보증을 써주는 사람은 잠언은 말합니다. 보복이 따를 것이다.
지혜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자는 보복이 따르게 될 것이고, 그 보복은 평생 모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날릴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잠언의 서론을 같이 한 번 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1절부터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의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펜이 있는 분은 이제 오늘부터 열심히 좀 적으면 좋겠죠. 이것은 1절부터 6절은 하나의 문장입니다. 하나의 문장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기본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보다는 구원받은 신자들의 실제적인 지침을 줍니다. 구원받은 신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슬기롭게 하고 경험이 부족한 젊은이들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주고 지혜 있는 자는 학식을 더 배가시키며 슬기로운 사람들은 더 명철할 수 있도록 잠언의 가치와 위치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은 학교 선생님처럼 말합니다. 여러분은 정직한 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잠언은 엄마의 말과 같습니다. 선생님은 정직한 학생이 되어라고 말하지만 엄마는 뭐라고 말하죠? 차 조심해. 신호를 잘 봐. 신발 주머니 잘 챙겨야 된다. 알림장에 잘 기록해와. 엄마의 말은 심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막둥이가 이제 학교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데 있어서는 엄마의 말은 너무나도 절대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잠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전체가 여성입니다. 잠언은 전체가 여성적이며 여성의 문장으로 되어져 있고 여성과 잠언은 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언뜻 보기에는 외형적으로 잠언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하고 여성은 잘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버지가 아들에게 들려주는 이 여성이라는 것 자체가 지혜라는 것 자체가 여성입니다. 잠언의 전체 키워드가 지혜, 즉 호크마인데 이 지혜라는 단어 자체가 여성형 명사입니다. 잠언에서는 지혜를 의인화해서 말하는데 그 의인화된 지혜는 지혜의 여인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1장 20절에 보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라고 말하는 것은 직역을 하자면 지혜의 여인이라고 읽어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리고 잠언의 최종장인 잠언 31장에 가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무려 한 장을 할애해서 다루면서 잠언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현숙한 여인은 맹렬 여인입니다. 맹렬 여인. 그녀는 결코 드라마를 보며 대리만족을 하며 소파에서 인생을 허비하는 여성이 아닙니다. 그녀는 세상을 향해 나가서 가정을 일으키며 산업을 도모하고 무려 사람을 고용하고 또 무역을 하기도 합니다. 맹렬 여성, 커리어 우먼이라고 현대적으로 표현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잠언은 가정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여성들에게 달려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이 주제는 제가 여러분에게 일관되게 설교해온 논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의 여성으로 의운화된 지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세대의 남성과 여성, 남편과 아내, 아들과 딸은 잠언을 읽어야만 합니다. 저는 잠언의 서론을 앞으로도 2번 정도 더 이야기함으로써 잠언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너무 소중한 성경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과 더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잠언의 전체 구조와 역사성, 정경성, 잠언의 특징들을 여러분과 충분히 살펴본 이후에 잠언 1장으로 진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잠언의 첫 시간에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잠언의 배경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잠언의 무대는 어디냐?
여러분, 잠언의 배경은 바로 가정입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해 창세기를 통해서 가정의 중요성에 대한 충분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허들링 21을 시작하는데 저는 잠언이 매우 실제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것처럼 올 한 해 2020년 1년 12달 52주 동안 잠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다루는 가운데 잠언의 교훈이 매우 실제적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매우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냥 교회에 가서 성경 듣고 오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들었던 이 잠언의 지혜의 말씀이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지침을 주며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깨를 부딪히며 경쟁을 하려고 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마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또 다른 지혜의 보고를 만끽하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감히 추종할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지혜를 맛본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서 세상 사람들이 축적된 인문학적인 지식과 도서관의 지혜로서 나갈 때 우리는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지혜로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매우 실제적인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고 여러분의 일하는 삶의 현장, 직장과 사업장에서 매우 실제적인 잠언적인 지혜가 발휘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지난 시간과는 전혀 다른 놀랍고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사모합니다. 저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년 동안 이 잠언을 붙들고 여러분에게 강론할 것입니다. 잠언의 배경에는 학교라는 요소도 나옵니다. 하지만 잠언의 지배적인 배경이 의심할 바 없이 가정입니다. 이 잠언 가정의 특징은 대화가 넘쳐나는 데 있습니다. 아버지는 잠언에서 수없이 내 아들아 하면서 아들에게 지혜를 들려줍니다. 잠언의 아버지는 마치 이 아들이 지혜 없이는 도무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결사적으로 매우 간곡한 심정을 가지고 아들에게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지혜를 말하는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잠언의 어머니는 지혜의 여인입니다. 잠언의 어머니는 지혜의 화신입니다. 지혜를 말하는 이 아버지에게 그의 아내 되는 여인은 지혜의 여인이며 지혜 그 자체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는 그 모든 지혜는 네 어머니를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가장 지혜로운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말하려고 하는 지혜의 모델은 현숙한 여인인데 잠언의 자식들은 이 맹렬 여성에게 일어나 감사하며 잠언의 남편은 이 현숙한 자신의 아내를 칭찬하기를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덧붙여서 그대의 지혜로운 처신은 우리 도시에서 칭송을 받아 마땅하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말하고 현명하게 사는 방법을 끊임없이 아들에게 들려주는 이 잠언에도 그림자가 있습니다. 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의 절망은 바로 미련한 자입니다. 잠언의 절망은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잠언의 절망은 미련한 것입니다. 잠언의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갈림길은 뭘까요? 그것은 귀를 기울여 지혜자의 말을 청종하느냐 아니면 귀를 막고 외통수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귀를 막고 전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잠언은 그런 사람은 미련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기꺼이 귀를 열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자는 마침내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 학식을 더하며 명철이 더하고 지혜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역시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문이 만든 모델 하우스에는 자연스럽게 가정에서 온 가족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을 떠올리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다. 바로 가정 예배입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주일에 지역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과 어울려서 함께 공적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자신의 가정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단란한 시간을 보내며 온 가족이 둘러앉아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이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와 함께 한다고 하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이 공예배로 모일 때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은 동일하게 우리의 가정에도 성령님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꾸고 가정을 일으키고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특별히 2020년도 한 해 가운데 우리 교회 온 성도들 가운데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